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십니다. 구약성경 1228면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의 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생명의 강을 통한 생명나무의 복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명의 강을 통해서 생명나무에게 주는 복 12가지를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이제 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물론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만 끝나면 사실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강을 어떻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생명나무를 지식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죠.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가름들이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근데 우리의 육은 무익하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렇게 사셨지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 영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들 자꾸 제가 이렇게 어떤 데는 이제 지속 반복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지식적으로는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듣고만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말씀이 내게 영적으로 체험되어져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체험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이제 19절에서 23절까지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식적으로 이게 46년 동안 진 성전인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세우냐.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몸을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언제 깨달았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해본다면 예수님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조함들이 성전이다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다. 그러면 이 성전 안에서는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죠. 또한 그래서 조아름들이 성전이 되어져야, 거룩해져야, 영적으로 거룩해져야, 온전해져야, 깨끗해져야 진리 되신 성령께서 거기에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개념을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새 생명은 나 영혼이다. 그러면 이 새 생명은 새 마음 안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 새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새 마음에는 새 영이 역사한다. 새 영은 성령이다. 이 새 영이신 성령은 뭘 가지고 일하시느냐? 새 언약, 말씀을 가지고 일하신다. 그러면 새 언약 말씀이 와지면 우리가 새 길이 보여진다. 그 새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환경적인 관계에서 천국 차원으로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그렇게 자꾸 깨닫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조아령들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전된 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념을 좀 이렇게 잘 생각해 본다면, 자,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전된 내가 들어가면 주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성전된다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내가 성전이 되어지면 인격적으로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조합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이 믿어져서 지난 시간에 상고했던 대로 12가지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8장에서 보면 성전을 건축해 놓고 지속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했던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 그래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조아님들이 성전된 내가 들어가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전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아름들이 뭐 잘 살고 뭐 못 살고 그건 두 번째 문제지만, 어쨌든 조아 이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문제도 해결받고 힘있게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천국을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예비하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성전 안에서 성전된 내가 기도하면,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성전 안에서 내가 성전되어서 기도하면 성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시공간적으로도 뭐 어디가 뭐 좋더라, 일단 그 장소로 들어가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이는 대로 다 가져가라고 한다면 이것도 가져가고 이것도 가져가고 다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 갖고 자꾸 하려다 보니까 내 마음은 더럽고 어둡고 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전되어서 영적으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라 그때는 성령께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조함들이 이제 성전을 이루어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랬다면은 이제 내 마음이 얼마만큼 예수님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합쳐지느냐. 그래서 50%가 이렇게 주님 마음과 하나 되어졌다면 50%된 만큼 말씀이 와지고 깨달아지거든.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체험한 것이 이거잖아요.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 그래서 헤엄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함대 이제 성령 충만해서 나는 죽어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성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야 되겠는데, 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몰라서 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아름들이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성전되어서 들어가면 예수님과 내 마음이 동격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동격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친구.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 자,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아님들 오늘날도 성령을 통한 지혜의 말씀, 성령을 통한 지식의 말씀이 와지면 우리에게 재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재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난다. 거짓말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재창조적인 역사. 권사님, 요즘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자꾸 졸아요? 네? 그러니까 재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재창조적인 역사. 그래서 자꾸 조어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보화가 이렇게 온다는 건 물론 이제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뭐 비유적으로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와지기도 하지만은 조어름들이 자꾸 성령을 통한 지식의 말씀, 성령을 통한 지혜의 말씀을 자꾸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통한 지식의 말씀은 정보, 소위 말해서 정보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보를 알게 되고 또한 마귀 역사에 대해서 어떻구나 인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제 저런데 때로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그냥 받았기는 받았는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았는데 깨달았는데 그게 이렇게 실감 있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도 그런가 보다. 그럴 때는 성령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식의 말씀을 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달라고 할 때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그래서 자꾸 조합원들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냥 자동 판매기처럼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면 내가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내가 이런 것이 문제구나 하면 내가 자꾸 회개를 하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구하고 찾아라 두드리란 말이 우리 목사님들도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가 되는데 간구 기도만 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어떤 문제를 놓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합원들이 지금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야 내가 찾고 두드리는 것이 되거든.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내가 간구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그것으로 그렇게 알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우리의 힘 있는 신앙생활이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보면 예수 안에는 그 말은 예수 안에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들 이렇게 실제적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이 이제 주님 마음 성전이 되어져서 성령을 통한 이런 말씀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 이런 것도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볼 줄 알고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서 1장 우리가 24절에서 29절까지 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저런 고백을 했는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어요. 아니, 세상 어느 천지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내가 기뻐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 막 미워서 막 그러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비밀을 다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더 발견하면 이거 손해 보더라도 이것이 더 가치 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금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밭에다 이렇게 숨겨놨는데 하도 어떤 데는 많이 숨겨놓다 보면 어디다 숨겨놓은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 노동자가 밭을 갈아주다가 이렇게 밭을 갈 때 보화가 거기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감춰놓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밭을 샀어요. 왜?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자기 재산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마음밭.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밭에 성전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내 인생을 다 갖다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밭 가는 자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판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재산보다도 이 밭에 감춘 보화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도 조합원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이것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안 보이니까 이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따라가요. 세상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그냥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건 그 괴로움만,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은 그 괴로움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세계를 체험을 해봐야만이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분별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분별이.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육신적인 문제만 계속 안고 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왜? 그만큼 큰 은혜와 상급과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 믿음으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침노하다 보면 세상 것보다 육신적인 것보다 이 영적인 것, 천국에 있는 게 훨씬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육체에다 채운다는 거예요. 왜? 그게 나에게 상급이요, 그게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자꾸 알게 되면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자꾸 침노하여서 내 몫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꾼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도 자꾸 말씀을 체험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일꾼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아름들이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일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시험 들어요. 그리고 저도 해보지만은 육신적인 것이 강하면요 이게 주의 일이 귀찮습니다. 힘들어요. 하기 싫습니다. 그게 희한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막 육신적으로는 막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교회 일은 자꾸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안 하려고. 그래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저도 이제 조금이나마 이렇게 영적인 그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쁜데 해야 할 것은 많은데 시간은 적고 때로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안 하고 그래서 조합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조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 비밀을 위해서 막 애를 썼거든요. 27절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원들이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 이제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 깨달아진 것이 있는가. 그냥 애들이 공부도 않고 책가방만 메고 그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실제요, 실제. 뭔가 하나라도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져야 우리가 힘있게 가지. 이게 없으면요. 제일 먼저 기도하기가 싫다니까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서 1장에서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되어지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꾸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게 막 소망이 되어지고 그렇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고비예요, 고비.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걸 좀 잘 치고 나가느냐, 못 치고 나가느냐, 여기에서 이제 내 신앙이 그냥 그대로 답습해서 그냥 그대로 가느냐, 뭔가 여기서 새롭게 지금 일어서야 되고.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가만히 안 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급하다, 이 말이야. 지금 뭔가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 되는데 마귀가 가만히 안 둬.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마귀가 지금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못 듣도록 얼마나 지금 방해를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냥 기도한답시고 뭐 아침 금식업 나와서 굶어가면서 그냥 뭐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내가 회개할 것이 뭔가, 내 안에 있는 약함이 뭔가,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같이 못 치고 나가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막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 막 의분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세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막 이제 반발하거든요. 대부분 반발이 나옵니다. 실제가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소망이라. 계속 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게 지혜로. 그러니까 조원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 완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알아가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조합들이 성장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사도 바울 속에서 사도 바울 마음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성전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나도 성전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 되어지면 능력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나?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조함들이 믿음이 작으면 우리 응답 못 받아요. 작은 믿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 큰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 갖고 맨날 뭐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도 그것으로 끝나버리다. 이 영적인 것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조함들이 큰 믿음 달라고 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작으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대부분 뭐만 구해요? 먹을 것, 입을 것,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이제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분명히 먹을 것, 마실 것, 육신적인 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 아침에도 와서 이제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회개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친구 아버지가 옛날에 일하기가 싫으니까 옛날에는 논을 기계로 안 메고 다 손으로 맸거든요. 이렇게 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뭐 세 번을 이렇게 김이라고 그래서 그 풀 같은 거 막 이런 걸 막 뽑아내고 그러거든요. 우리 친구 아버지가 일을 하기 싫으니까 가서 막 이렇게 물이 있으면 발로 꾸중물을 확 하루 내 해야 할 것을 1시간 만에 끝내버리고 온대요. 그 왜 이렇게 일찍 오냐면 다 메고 왔다고. 막 논 막 맨 것처럼 막 꾸중물만 막 가서 막 이렇게 온.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언젠가 제가 기도인데 그 비유로 우리가 막 교회 오고 막 그러는데 깨달음이 없고 조함들 내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걸 처리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속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할 때도 막 정신을 바짝 차려서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막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해서 내 안에 이런 문제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면 희한하잖아요. 구하지 마세요 해도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하지마 해도 돌아서면 또 하고 있어. 신기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감사했던 것이 제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3년 만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아무 짬도 몰랐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어려운 가운데 막 이렇게 이제 기도할지도 모르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제 너만 말하지 말고 나도 말하자 그러면서 그때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시키더라고. 내가 뭐 기도의 능력자도 아니고 기도를 오래 많이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막 그렇게 기도하면은 막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어. 어떤 데는 제가 막 내 기도를 하나도 못하면요 섭섭해가지고 끝에 것이라고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막 그런 문제를 간구 기도만 배우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육신적이고 그런 것만 쓰게 했는데 영적인 것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계속 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또 저 말씀도 생각. 아니 하나님은 그러면 다 아시면서 왜 안 주신대요? 기도해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래야지 어떤 나만 좋으면 한두 번은 그렇게 주실 수 있지만 안 주십니다. 그러면서 33절 뭐라고 써요? 그런즉 너희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 간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의라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시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가 자꾸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받아놓으면 하나님의 의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믿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두 번 팔아먹잖아요. 두 번 뺏겨요. 근데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간. 그러니까 오늘날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강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나갈 때는 뺏겨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더 믿음을 키우고 나가니까 아비멜렉에게 거짓말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꿈에서 알게 해요. 그러니까 조합대 오늘날도 육신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지만 내가 이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상대방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도 뭐 어려운 고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말씀이 딱 와지니까 소위 말해서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힘이 생겨져, 힘이.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두려울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그래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는데.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 방해를 하냐 말이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데 누가 방해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쳐버려요. 이게 무서운. 그러니까 조합들이 믿음의 배짱은 뭐냐? 믿음은 뭐냐? 힘은 뭐냐? 내가 어떤 상황 앞에 말씀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라는 말도 있어요. 최고의 복수는.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방법이 다르다라는 게 그거죠. 이번 부활주일 때 제가 이제 좀 설교하려는 것은 이삭에 대해서. 자, 이삭이 말씀을 받았어요. 가뭄이 오더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안 내려가면 안 되거든. 근데 안 내려갔더니 그렇게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요셉도 보세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 상고했지만 2번이나 그렇게 꿈을 꿨어요. 비전을 받았다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 근데 그의 인생은 말씀을 받아놓고 어떻게 보면 13년 동안 비참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그러거든요. 내 육신적인,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아니, 말씀 주시면 뭐하냐? 그러니까 옛날에 집사님이 그런 말,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보면 막연하대. 자기가 기도를 받아보니까.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는 거창하게 저한테 나오는데 현실은 뭐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찰박치기요. 현장이 막 중요해. 내일 죽든지 어떤지 오늘 뭔가 막 잘 되고 그래야지 안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어떻게 보면 애쓰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하나님 따로 나 따로니. 오죽 있으면 어떤 장로님도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렇겠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답답 나도 답답 서로 답답합니다. 뭘 좀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가니까 그렇다. 그래서 조화렴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보통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제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니까 물론 그게 필요해요. 막 교회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막 그런 걸 말하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할 때 저 말씀을 먼저 1차적으로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냐면 너희가 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 너의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어져서 달리 말하면 성전이 되어져서 인격적으로 말하면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그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의 일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이죠. 그래야 시험이 안 들고 그래야 결과가 좋아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화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 아까 요셉처럼 말씀을 받고 내가 가는데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받고 가는데 마귀가 반대로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도 믿음이 약한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면 뭔가 막 만사 형통식으로 했는데 뭐냐 이게 말씀이 왔는데. 왜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주셨는데 나를 힘들게 하냐는 거야.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방해를 한다니까요. 별 볼 일 없으면 마귀도 안 건드려요. 여러분 내비둡니다. 자는 내비둬. 뭐하러 마귀가 힘을 써서 막 그럽니까? 자는 한 70살 먹었을 때 한 방이면 나가 떨어지니까 내비둬라. 조감디 믿음으로 하려고 할 때 마귀가 방해를 한다니까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이 와지면 견딜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내사 너희로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오잖아요. 이렇게 오다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러죠. 이렇게 돌아가는 걸 말하는데 아니에요. 조금디 부산서 서울을 올라오면 톨게이트를 한번 꼭 거쳐야 돼. 톨게이트 왔는데 기분 나쁘다고 돌아서서 쫙 강원도로 갔다 오도 다시 또 여기 온다니까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이것을 이기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이 와지면 그래도 또 기도하면 이길 힘이 생기고 넘어갈 힘이 생기고 용서할 힘이 생기고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맨날 이런 식으로 안 올라갑니다. 가다가 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떤 때는 하루에도 막 12번도 막 더 갈등 생겨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딱 빠져 있었고 나올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 이러고 있으면 성질나, 제가요. 이렇게 우리 믿음이 좀 그렇게 둥그러면서 딱 걸쳐 있다가 기도하니까 또 딱 해서 여기서 올라채고 그래야하는데 럭비공처럼 이렇게 아주 생겨갖고 아주 딱 제자리 찾았지. 죽어도 안 바뀌어. 자꾸 조함들이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한다는 건 뭐냐. 내 마음이 먼저 천국 되어지고 천국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 되어지면 인격적으로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따라 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 따라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조함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 받아야 돼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말씀 받아야 하나님이 그 말씀 따라 일하신다니까요. 응? 아니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렇게 했으면 끝까지 잘 갈까요? 힘들 때는 막 응답받았다고 응답 주면 좋아하는데 왜 끝까지 잘 안 가냐 막. 그러니까 그것은 내 생각대로 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와져야 돼.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옛날에도 제가 기도할 때 니네들이 체험이 없어서 믿음이 없냐는 거. 다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체험 플러스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더라도 어려움이 내가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 어려움이 아니야. 그리고 이 복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 없이 복 받았다 위험해요. 이 사람. 넘어집니다. 교만해져 버려요. 어디다 쓸 줄도 몰라.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전부 간증 들어보면 그거예요. 내가 어려웠는데 기도했더니 복을 줬는데 또 교만했습니다 하고 지금 다 잃어먹어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 만났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계셨을 때는 어머니를 못 모셨는데 이제 다 너희 다른 사람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지랄. 아이고. 왜 우리는 지나놓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복 받았을 때 그 복이 복되게 해서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나는 아직 그런 간증 못 들어봤어. 그런 간증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면 좀 소개를 해줘요. 내가 이렇게 부자 됐었는데 베드로처럼 죄인으로서이다 막 가서 더 회개하고 갔더니 더 떼부자가 됐다. 이게 정상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가난했는데 부자 됐다면 좋은데 내가 가난했는데 더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그것도 문제예요. 어?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씩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받아야 그제야 우리가 수정이 되고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육신의 생각 갖고는요,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가요. 그래서 내가 먼저 천국 되어지고, 천국 되어지면 말씀이 와지고,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주의 일도 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 시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이 이래서 주의 일을 하고 이렇게 막 먼 데서 이렇게 오는데 말씀이 있으면요, 그 비밀이거든요. 먼 것이 문제가 아니요. 이게 보화를 쥐고 있으면 이 보화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복받을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조금들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뭐 해도 대번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복받을 일들이 너무 많다는. 그러니까 조금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알면 사도 바울처럼 아까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막 고난받기 위해서는 아니요. 그 고난 너머에 그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거든. 그래서 조금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으면 그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남들은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한다 이 말이죠. 좀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 천국을 체험해서 가야 내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제가 옛날에 어떤 이렇게 집사님을 기도해 줄 때도 먼 데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교회를 2개 섬기는 거리를 다니는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신다. 더 멀리 오면 3개 섬기는 교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올 때 교회를 3군데 섬기는 것 같은 3몫이 온다고 할 때 얼마나 좋아. 네? 우리가 육신적으로 집사님 오늘 밤 10시까지 오면 3일치 쳐줄게. 그럼 허겄어 안 허겄어? 100번 하지. 근데 10시까지 기도라면 안 하지. 기도라고만 안 해. 그래도 일어나고 하면 그거 안 해. 왜? 현실적으로 인식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인식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이제 이렇게 신학을 늦게 좀 하고 신앙생활을 늦게 하고 신학을 늦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목회할 때쯤 돼서는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 성경 말씀을 다 훑어서 설교해 버리면 내가 목회할 때쯤 돼서는 설교할 것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내가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설교를 하도 나중에 100년 후에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큰 산 밑에 가서 손톱으로 이렇게 긁다가 가는 것이더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무진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조함들은 손톱으로도 안 긁을 때가 아직 손톱으로도 안 긁어봤다니까. 100년을 목회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큰 산 밑에 가서 손톱으로 살짝 긋고 가는 것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에 미치고 절대 손해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하신다. 모든 것.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이제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제 지혜를 구하라고 하면서 제가 왜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까? 그랬을 때 네가 고기를 달라고 하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지혜를 달라고 하면 고기 있는 것도 가르쳐주고 고기 잡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고기 잡는 도구도 주지 않겠느냐. 지혜는 그런 능력이더라고. 그러면 네가 평생 고기 먹고 살지 않겠냐. 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조합들이 뭘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않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지고 그것을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으면 안 되겠다. 고기 달라고 하면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지혜를 달라고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와지면 평생 고기 먹을 수 있는 소스를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인 거 탓하면 안 돼. 우리 목사님들도 교회가 적으니까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에 있었던 목사님이 목회를 중간에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그만두십니까? 했더니 성도가 몇 안 되고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제가 기도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깨닫나? 나는 돈이 없어서 성도가 없어서 목회를 그만둔다면 이해는 한다. 이해는 하신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해는 하신다. 근데 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그만둔다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한 명 모여도 교회는 한 명 모여도 주님 몸, 10명 모여도 주님 몸, 100명 모여도 주님 몸, 1000명 모여도 주님 몸인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한 명 모여도 주님 몸인데 한 명 모이는 교회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한 명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막 은혜를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요, 절대 은혜 안 받으면 헌금도 안 해요. 은혜 받아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막 대접하고 이렇게 이번에도 이제 지방에 때 이렇게 한다 보니까 자기들은 하라고도 안 한대.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유용규 목사는 훈련을 잘 시켜놨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훈련을 잘 시켜놔서 그러냐? 은혜 받아야지. 훈련시켜도 안 돼, 이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훈련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뭔가 예수를 만나게. 그러니까 그런 핵심인데 육신적으로 보면 막 훈련을 시켜서 막 이용규 목사 강하게 막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한다고. 요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해. 좀 더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성전되어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니 복 받을 일이고 비밀을 알려가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목회자들을 섬기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뭐하러 저렇게 굳이 할까? 저도 뭐 좋죠. 우리가 뭐 그냥 가서 그냥 식당에 가서 밥 사줘 부르면 깨끗이 깔끔하게 끝나면 막 정리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마음이 성전되어져 천국이 되어져서 일하라. 그리고 말씀 따라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지면 또 그걸 따라 구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보면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체험하고 천국을 침노해서 내 몫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이제 이 영적인 공식과 원리를 따라서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져서 우리가 힘있게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말씀 그대로 다 체험하고 믿고 나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